기록 시기는 BC 640년부터 60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한 후였고요. 유다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그런 타락이 만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왕 때 요시야를 우리 기억하시죠? 그는 종교 개혁을 시도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내면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스바냐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 지금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르죠. 왕족 출신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장별로 세 장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세 장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입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장 4절로 7절 말씀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8절부터 9절 말씀은 정치가들,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은 장사하는 분들, 12절부터 13절은 불신자들 향한 그런 경고의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2장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장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분노의 날에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절부터 유다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블레셋, 모압, 애굽, 아수르 순서대로 그렇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고요. 3장 말씀은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제 다 살펴보았으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사랑의 매를 드는 하나님. 같이 해볼까요? 사랑의 매를 드는 하나님. 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라고는 이방 나라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치고 징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 그러하게 죄에 대해서 책망은 하시지만 그것이 멸망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매는 고통을 수반하긴 하지만 목적이 파괴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중심에는 사랑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은 유다와 멸망을 심판하려고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향한 파멸이 아니었다는 것,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또한 회복을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한번 정말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3장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3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3장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소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것을 계속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랐던 춘천 시골 마을 옆에는 가마를 굽는 가마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항아리도 만들고 옹기 그릇들도 만드는 곳입니다. 도공이 이제 물레를 타고 항아리 모양을 만듭니다. 잘못해서 모양이 흩어지면 그 흙을 다시 치대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물레 위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흙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과정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제대로 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향해서 계속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매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오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 후에도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있는지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인접한 그런 지역, 동쪽 지역에 위치한 민족이었습니다. 종종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하거나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주석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경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경계를 의미하는데 모압과 암몬이 이를 침략하거나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행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경계를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존중의 그런 경계를 넘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멸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공동체의 존엄을 침범했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경계를 넘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경계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통해서 영적인 질서의 경계를 설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를 명확히 그렇게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선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 자녀의 간에도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위와 순종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질서의 영역 가운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해석해 보면서 새김을 해보았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계, 그런 그 경계라는 것은 부모가 자기의 보기에 순종할 만한 상황이 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부모가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순종하라 하는 것이 바로 질서를 지키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저희 딸과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여과 없이 나눠보겠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가 아이들이 휴지를 다 쓰고 나서 채워놓지 않았어요. 그 같은 상황이 이틀을 연거푸 일어나니까 제가 잔소리를 좀 했어요. 일부러 들으라고 좀 거스리게 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을 텐데 잠기가 밝은 우리 딸이 들었나 봅니다. 아침을 먹는데 딸은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말을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또 저한테 그렇게 자기의 필요에 맞게 대화해 주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미안하네, 알았어. 그리고 났는데 이제 둘째 딸이 밖에서 뭔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비닐봉지를 뜯는데 절절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위를 뜯어 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말을 듣고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는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 터져버렸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상황만 가지고 말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틀 동안 있었던 그 딸들과 있었던 그 시간 동안 걸렸던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다다다다 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카톡방에 글을 썼습니다.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못하는 너희와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이제 알아서 해 라고 카톡방을 나왔습니다. 한동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되도록 나의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아이들 앞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내가 잘못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은 부모가 마땅히 순종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가 나의 순종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것이 바로 가정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경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이들에게 서운한 것도 생각했지만 그보다 내가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깨물어 부모가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되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걱정을 안 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가정의 질서를 올바로 세워나갈 때 하늘의 질서도 세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났어요. 둘째 딸이 톡을 보냈더라고요. 엄마에게 짜증내고 서울로 올라가서 죄송해요. 주일날 당진에서 봬요. 그렇게 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왔던 그 카톡방을 보니까 남편이 저를 다시 초대를 해서 올려드려 놓았더라고요. 저는 그 톡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툭한 방을 나가는데 오히려 지금 버티고 제가 나갔더라고요. 어젯밤에 아마 저의 글을 읽고 둘째 아이와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글을 남기도록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아직도 약간은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경계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저의 새김이었습니다. 저에게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